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힘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6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저는 말씀 보면서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기도한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게 만듭니다. 왜 흔들리냐면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성도가 흔들릴 때가 언제냐 하면 복에 대한 개념이 흔들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친척 또 예수 안 믿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요. 뭐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일이 하는 일마다 힘들어요. 자녀들도 안 풀리고 그렇게 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복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정리해 주십니다. 자, 20절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라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과 행복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면서 가난과 행복, 복이라는 것을 같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행복이 동일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과 복이 동일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을 싫어하잖아. 지긋지긋했던 그 보릿고개를 누가 스스로 얻으려 하겠습니까? 그런 복이라면, 그런 행복이라면 결단코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야 한다.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버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 때문에 남에게 주어서 가난해지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결정판이 십자가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역시 같은 음성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사람은 아니죠. 또 물론 부자가 또 모두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은요,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은 행복하신 거고요. 그런 예수님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주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꾸 주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서 기쁨을 느낍니까? 아니면 주면서 기쁨을 느낍니까? 제자는 주면서 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직자라는 거예요. 성직자. 목사 그러면 그냥 어떤 직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성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직자 다 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제자는 어떻게 해요? 제자 다 와야 돼. 근데 그 제자 다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 그게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특별히 영적인 것을 막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없지만, 가난하지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면은 없잖아요. 그렇죠? 남는 게 없잖아요. 내 물질적인 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면서 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지금 오늘 말하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은요, 복이 달라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뭐 좋은 집에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여보셨죠, 여러분?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줄여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배고파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안 먹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세상이 되었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3세계는 아직도 빈곤으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굶주려 죽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음식은 생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먹을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배고픈 사람을 안타깝게 또 보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은요, 배부르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은 배부르면, 부족하면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배고프면은 복받지 못한 걸로 생각해요. 오죽했으면요, 메시아 시대, 모세 시대 광야에 만나가 내렸듯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만나가 내릴 것을 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아 시대의 만나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배고픈 자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지금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행이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갈 때 있습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두고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눈이 탁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은 기뻐서 마을로 돌아가고, 그때 제자들이 돌아오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면서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배고팠지만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먹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먹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배고프다면 그것은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픈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밥 먹을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줄였다. 영적인 것에 줄였다. 그래서 내가 밥때가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다. 그 영적인 배고픔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같이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를 자여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거 지금 영적인 거 이야기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왜 행복한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중에 배부를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를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부른 사람은 왜 화가 있는가? 그것은 굶주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뒤바뀐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상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린대요. 그런데 그게 복이래요. 왜냐하면 23절에서 그날에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다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면서 만족이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다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는요, 다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이는 넉넉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많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사는가 하면 그냥 외롭게 갈매기처럼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는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겨우 숨만 몇 번 쉬어보고 안타깝게 세상을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공평해집니다. 상향 공평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공평해지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데요. 그러나 주님 믿으면 공평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복,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이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되게 간단하죠. 계속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 팔복에 나오는 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요, 웃음이지 어찌 슬픈 눈물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웃음 없는 행복은, 웃음 없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람들은 애통을 싫어하고 웃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행복이 될 수 없다. 슬픔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음이 귀하면 웃기는 직업까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잘 웃기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수입을 또 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은 늘 웃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웃음이 좋은 것이지만 웃음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햇볕만 쬐다면 얼마 안 가서 그 땅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을 걷는 아랍인들의 격언에 계속되는 태양이 사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내려야 되고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햇볕 나는 날의 고마움도 알게 되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몰랐지만 울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는 것이 있기에 그 울음은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귀한 눈물 중에 뭐가 귀합니까? 회개의 눈물이 가장 귀합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내가 흘렸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라는 것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눈물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물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끼케야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눈물 흘렸어요. 그거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회개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쁨의 미소보다 귀한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면서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이시죠. 천국에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첫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눈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요. 죄를 회개해 일깨워주고 그래서 사람이 눈이 열려서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복. 여러분 영적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요. 예수 믿게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건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늘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 그러니까 시편 73편에서 복을 딱 정리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래요. 그게 복이래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렇죠? 세상의 복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복을 추구하면 다 가짜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성직자인데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좋은 집을 추구하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망한 인생이에요. 슬퍼서 눈물 흘리는 인생이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요셉은요.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감옥에 있든 노예에 있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요.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목사의 경우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냥 주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데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있어요. 어떤 목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가 너무너무 잘 돼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요.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복입니까? 예?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성도 많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커진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 받은 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복이 됐어요. 그게 복이 직분을 받아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목회가 잘 돼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목회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간다.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을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 우는 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것이며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거 예수 진짜 따르면 다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막 퍼주고 회개에 눈물이 나고 그런 놀라운 우리 영혼에 대한 그 주림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영적인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복을 정리하시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나눠줌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 영혼이 목마른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또 날마다 영혼을 때문에 회개함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그렇게 영혼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을, 영적인 복을 다 누리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 영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석에 있는 하나님 이태희 목사님, 우리 장태희 집사님, 남시우 권사님, 김우천 장로님 모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 꽉 잡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